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부터 나오고 있는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드온과 그의 사역을 묵상하다 보면 기드온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도 많았고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교만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는 많은 분란도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드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드온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의심이 많고 조금만 잘 되면 쉽게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7장에서 기드온이 전쟁하는 장면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7장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앞둔 기드온인데 하나님은 군대가 너무 많아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군대는 많을수록 이기는 것이 이 당시의 전쟁이었는데 3만여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3만 명은 너무 많으니 보내라. 그러고도 많으니 또 보내라. 2번 정도 군대를 보내고 나서 남은 것이 300명 남았습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쟁을 통해 나타내시겠다라는 뜻이 이 전쟁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당연히 기드온은 겁이 나죠. 300명을 가지고 전쟁한다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군대를 더 주시거나 지원군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서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기드온을 이제 적군으로 보내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시는데 적군에 내려가 봤더니 상황은 이렇습니다. 12절 보시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막상 갔더니 군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오히려 더 기겁할 만큼 군대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네 하고 말하니까 나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참 은혜가 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이라고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수많은 군사들 중에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어느 군사가 자기가 어젯밤에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거기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시자마자 마침 어젯밤에 꿈을 꾸게 하신 그 병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 병사는 기드온과 그 부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친구에게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죠. 14절 보시면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라고 나옵니다. 적군의 입을 통해서 적장의 장수인 기드온 이야기가, 적군이 섬기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기드온으로 듣게 하심으로 이제 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 너는 믿고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제 기드온은 그렇게 유명한 전쟁을 하죠. 300용사가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밤에 가서 그 횃불을 깼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22절 보시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전쟁은 칼로 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하셨기 때문에 그저 횃불을 들고 있기만 하여도 적군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8장의 22절 보면요. 8장 22절에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요. 기드온, 당신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이 칭찬을 들은 기드온은 왕의 자리는 사양하지만 그의 마음의 한쪽에 그런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은 거절하겠지만 작은 거라도 좀 얻어야겠다. 사람들에게 귀걸이 하나씩을 내놓으라고 해요.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 미디안 사람들은 다 금 귀걸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금 귀걸이를 하나씩 얻어서 그걸 가지고 옷을 하나, 금옷을 만듭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 만든 옷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어느샌가 자기의 공로의식,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가 그렇게 풀어내지 못한 그 교만함을 아내를 많이 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8장의 30절 보시면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죠. 보통 왕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스스로 본인이 왕인 것처럼 교만의 자리를 취했던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인 9장까지 묵상해 보시면 결국 이 70명의 아들들은 서로 죽이고 죽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신앙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비춰보시며 특별히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